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영역과 육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그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의 말씀들을 로마서 8장에 담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정말 내 마음속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힘이 계시냐면은 중력보다 강한 힘이 계신 거예요. 중력을 못 이기면 못 일어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중력보다 강한 힘을 갖고 계셔서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힘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한 장 뒤에 있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 전에 살아갈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의 육체에 담겨있는 이 욕심을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있어요? 많이 변화되셨나봐요 우리 집사님. 조금밖에 없으셔서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몸의 사욕이 우리 몸을 지배했었다.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에 아무도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이 힘을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가 어떤 힘도 그 안에서 발휘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법이 누구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시사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오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원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더 강화되고 이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영역이 정말 강화될수록 우리 집사님처럼 육신의 욕심이 조금 바뀌죠. 성령님만이 정말 나를 주도하고 가시고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마음껏 끌어가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역사.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얼마나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뭐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동 목사님 뒤에 계신데 참 어르신 계시면은 영적인 큰 어르신이 계시면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해야 돼요. 저쪽 보지 말고. 이게 설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설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이 설교가 어디까지만 들린다면 그냥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설교가 진짜 힘이 있으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 뭐 이렇게 기도원 집회를 좀 다니고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말씀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 들을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책임은 반밖에 없어요. 반은 여러분 책임. 그러니까 원래 은혜 못 받고 가시면 반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들을 힘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아멘.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적인 힘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마음에 계신 사람은 교회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서 그 자리에 앉아보면 주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절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령이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죠. 성령님의 제일 되는 소원이 뭐였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루시려고 하신 제일 되는 첫 번째 소원이 뭐였을까요? 교회를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도 뭐 요즘은 뭐 이제 지역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성령님은 제일 되는 소원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의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송추에 반석교회를 세우신 거죠. 양주 백설에는 양주 산석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의 제일 되는 소원 지역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무지적교회 그런 건 나는 모르겠어요. 무지적교회가 뭔지. 뭐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지역교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무지적 교회 잘 되겠죠 뭐. 아멘. 성령님의 제일 되는 소원은 지역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네.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도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뭔가 끄는 힘이 있었잖아요. 끄는 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집회 후에 송추 관석교회에 뭔가 막 이렇게 끄는 힘들이 나타나서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 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그냥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 주님 이 지역에 이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해가지고 들으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이 지역을 덮어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앞에 끌려올 수밖에 없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설교를 좀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지혜자시니까 주석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8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는데 따른다는 표현이 뭐냐면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라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아래에 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영 아래에 있어서 행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에 있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고 영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이전에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 안에 속했던 그런 세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주신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힘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이 지금 팽팽하게 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인터넷 이렇게 그림에서 어떤 사진들이 돌아다녔는데 예수님하고 마귀랑 이렇게 팔씨름하는 본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녔어요. 예수님하고 마귀랑 팔씨름하는 장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랑 뭘 싸워요? 마귀는 예수님하고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이미 심판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최대한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때를 지금 연기하고 계실 뿐이죠. 유가하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가 뭐 팔씨름하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진정한 영적 전쟁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는 내 자아가 팔씨름하게 돼요. 어느 힘이 더 센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배후에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현장, 우리 신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처음 1학년에 예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오래됐네요. 벌써 나이가 꽤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2005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들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신학생들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은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받았던 이 능력 가지고 당신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당신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이제야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 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육신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예전에는 뭐 좀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살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에 방해되는 TV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TV가 안 되잖아요. 24시간 지금 저는 떨어졌네요. 할렐루야. 내 아내보다 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스마트폰하고 24시간 동행하는데, 마치 우리가 진짜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을 했다면 벌써 이 한국 교회를 막 다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스마트폰보다 성령님과 더 동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회개하시고 싶었거든요. 이게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모든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 기도 동역자들이 와서 부흥 집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할렐루야. 제가요 이게 청소년기에 은혜를 못 받고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분들이 뭘 했냐면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가졌어요. 산기도가 기도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기도원에 대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도원에 대한 산기도 가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면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 아이들도 보십시오. 이제 송추만석교회 집회 와서 부흥의 현장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지 뭘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뭘 해외 유학 보내고 뭐 그런 거 하시려고요? 뭐가 남는데 그럼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도 무언가 동거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남아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볼 수 있는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육신의 강력한 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과 육력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육신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식욕이죠. 잠자고 싶은 거. 특별히 이제 말씀 딱 시작하면 갑자기 잠자고 싶은 이 욕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뭐 성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고, 하여튼 뭐 욕자 붙은 게 욕은 아닌데 하여튼 욕자 붙은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밥 먹을 생각이 안 들면. 근데 때가 안 돼도 식욕이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감사하죠.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식욕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이렇게 좀 너무 좀 더 튼실하게 건강해지고,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담아두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육신 아래에 있게 되면,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식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뭔가 막 마음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이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 뭐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마음에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요. 엎드려요. 울어 그래요. 울고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죠. 많이 먹어서 좀 풀리겠죠, 몸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식욕 하나도 만약에 우리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 육신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구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몸 안에 담겨 있는 욕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지배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그런 힘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역사들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 더욱더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육체에도 건강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환경에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서 망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 광야에서 첫 세대들이 다 엎드려졌지만 결국에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망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는데 이 복, 하나님 주신 그런 우리 환경과 상황, 우리 육체 가운데 주신 모든 복,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게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주신 그 안락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있고, 차가 없는 집이 없고, 저희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이게 집에 갔다가 뭐 조금 저녁만 돼도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 집에 차가 막 3대씩 있어요. 2대, 3대.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환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은혜보다 내 영혼에 정말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중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부여함도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을 제가 좀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게 그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로 왕의 인장반지를 빼서 그 손에다 끼워주시잖아요. 아멘. 7년, 그 14년의 그 시간을 요셉에게만 열어주셨더니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요셉의 손에 갖다 주셨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숙주반석 교회도 지하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데 마음껏 선교가지고 해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면 이 소유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스릴 수 없으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했지만 섭섭하시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어린 애들이 금팔찌를 해줬잖아요. 돌 때 그러니까 전화번호 생겨가지고 그게 한 돈 정도 되나요? 한 돈 되는 거를 막 금팔찌를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전화번호 생기고 이름 생겨가지고 해줬는데 그걸 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플렉스 해가지고 뭐 플렉스 뭐 많이 쓰대요. 무슨 뜻인지 뭐 좀 있어 보이게 해주려고 목걸이도 금으로 순금으로 해놓고 막 팔에도 해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걸 노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잡아다가 이걸 막 끊어서 훔쳐가니까 애들이 다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금발찌 해준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뭐 값지고 좋은 것을 이렇게 주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낫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것을 채워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에 끌리지 않고 명예욕에 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충만한 임재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요, 잠언 30장이 있어요. 이 아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이 아굴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구하게도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 구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누구 걸 도둑질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영광을 갈까봐 두렵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오는 그런 기도, 그게 응답되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많다 적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임재 안에서 나의 어떤 육신에 담겨있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냐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제 1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요, 지식 수준이 높아가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참 감사한 게, 저희도 이제 양주 백석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학부열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별로 뭐 학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근데 참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게 좀 지역이 좀 너무 외지고 어떤 도시 중심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기반 시설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공고모임이라는 사역들을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막 그냥 치열한 경제 구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흥의 예수 따라오고 아멘. 이런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지만 이것도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이 성령의 일에, 그 영의 일에 뭔가 동참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데 누구 편에 서 있을까? 누구 아래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역으로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 오늘날 좀 신앙의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영성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뭐 침묵 기도다 뭐 계속 그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영성이 흘러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엘서에 있는, 요엘서 2장에 있는 주님 말씀,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성령께서 내 영에 오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성령 받으면 내 영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오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계시나? 내 영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에 오신 성령님, 내 영과 함께 연합하여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방언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여러분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의 그런 은사가 임하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방언이 한국말 방언도 있습니다. 한국말 방언 못 들어보셨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예전에 기도를 하면 딱 3마디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청년은 기도 3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영이 그 청년을 덮어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갑자기 한국말이 막 다다다다다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위에서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이
열린 게 아니라 한국말이 막 열려있는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는 할렐루야. 네. 이런 영역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에 매여 있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고 마음 중에 생각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제일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는 생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제자 훈련을 하든지 뭐 은혜 받든지 간에 제일 먼저 변화를 이루시는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볼수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르치는 것 같은데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이 뜻을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그때 성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하시고 예정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양육반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놓고 복음의 기초들 같이 계속 이제 한 12주 동안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많이 했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뭐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예전에 뭐 젊었을 때 청년부 회장했다고 그럼 한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갔다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간절히 이게 서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뭐 사촌의 누구 아니면 뭐 고모, 이모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이상 있어요. 그 얘기를 꼭 해요. 뭐 우리 이모가 뭐 너무 은혜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교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양육받고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기도는 떼려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재단에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받은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묵상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런 적 있으시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창세기 말씀 1장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매년 이제 1월이 되면 뭘 하죠? 작정하고 이제 성경 일독을 작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 넘어져요. 예, 뭐 일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일독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창세기 1장은 다 봤어요. 맞죠? 1장은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도 간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어쨌거나. 저도 늘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1장을 또 이렇게 쭉 읽으면 늘 뭐 잘하는 말씀이죠.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들이 나오는.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막 이렇게 마음속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앞에 하시는 일을 왜 하신 거예요? 마지막을 위해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시려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거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깨달아지면서 제가 또 애를 셋이나 낳고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모가 낳죠. 아들 셋이나 낳으라고 저 고생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기 전에 벌써 나오기도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마음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획들이 막 있어요. 옷을 뭐 어디다 준비하고 가구 배치를 막 어떻게 해놓을까? 여기다 애가 이렇게 장롱이 이렇게 있으면 애가 지나가다 나중에 다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옮겨놓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창조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날을 따라 그 마음이 탁 들어가고요. 아, 창조를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를 하셨다. 그 막 정의가 막 촥 오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이렇게 내 마음에 묵상할 때 주신 그 마음이 성령 전체를 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노아할 때 다 심판하셨나? 다른 방법이 없으셨나?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러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뭐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다 깊이 깨달아지니까 성경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묵상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구절 말씀을 봐도 주님의 마음이 다 마음에 느껴지고 들려지는 사람은요, 그 말씀 한 구절 갖고도 인생을 넉넉히 살았으면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 소원이 그게 됐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는 말씀의 유산을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 그 아이 현명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역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에 매여있지 말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도 깨달아지고 기도가 진정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허탄한 데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성령께 속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여 이 영역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산성교회가요 이제 선교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교들도 다 선교단 지금 소속으로 같이 2012년부터 매년 이렇게 올해는 못 가게 됐지만 매년 이렇게 선교를 해외 선교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지역상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청년들의 삶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시골에 있고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나가? 그게 제 생각의 전부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나가나? 그렇게 마음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단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 무사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아는 바라.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단 이름을 레터스라고 해서 편지들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들. 선교단을 하나님이 2011년도에 이렇게 조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같은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나가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항상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니 2011년도가 돼서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막 이제 그 비행기 티켓 값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청년들도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3달 넘게 같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십니다. 그들이 뭐 어떤 막 집에 있는 것들 막 팔아서 막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 하여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뭐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 선교지에도 선교사님이 언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뭐 사용할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무엇이 댄스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 준비해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 같은 한 소녀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저희한테는 서킴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 멋있 그런 우리 순서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도 낳고 그 서킷이라는 소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그 돌산이라는 데가 되게 가난한 동네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누가 지어놓으셨어요. 지어놓으셨는데 이 청년이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을 이 청년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막 청년들 감동이 돼서 그 친구를 후원을 해줬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해줬는데 그 돈이 얼마나 거기서 가치 있게 쓰였는지 집안의 생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됐어요. 영어 학원 강사. 거기도 조금 수준이 낮아서 좀만 하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떤 이제 자기 수입이 생기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돌산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선교를 갈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영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영역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은 다 모든 성령의 본능으로 무너져버립니다. 성령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육신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한계를 한번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한계를 한번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아멘.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하다 보면은 이 몸은요 기도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나는 체질적으로 한 2시간 그냥 기도하기 난 너무 좋다. 그런 분 혹시 얼마나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됩니까? 나는 체질상 새벽 기도는 난 진짜 너무 좋다. 하시는 분 혹시 있지? 저는 새벽 기도 지금도 나가면서 새벽 기도가 거의 날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아가나이다. 이 부족한 쪽은 항상 지금 그렇거든요. 언제쯤 되면은 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육신이 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육신은 절대로 영적인 일 좋아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이렇게 여러분 끓잖아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99도에 끓어야 합니다. 네, 과학 시간에 졸지 않고 잘 해보셨군요. 근데 여러분 100도가 되면 임계점이라고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99도까지 그러니까 1도부터 99도까지 물은 그냥 액체 상태인데 딱 1도 차이잖아요. 99도, 100도. 100도가 딱 되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가 돼요. 다른 존재가 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99도까지 기도할 때는 그냥 물인데 100도가 됐을 때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산달되어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배착식에 부러지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육체를 다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기도할 때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아갑시다. 우리가 여러분 영역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육신 아래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험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속해 있는다. 이전의 육신의 옛사람의 속에 속해 있는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도 능력을 받아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처럼 성전에서 물이 스며 흘러나오는데 발목까지 찼다가 천척을 치면서 무릎까지 차, 허리까지 차고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각이 되었다.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각이 되었다는 것은 그 물이 이제 나를 그냥 흘려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어서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한껏 이끌어가시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충만한 임계점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